오늘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로 만드셨어요. 무엇을 빚었습니까?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흙을 빚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흙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흙은 모든 생명이 이 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하는 일들은 흙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흙은 모든 것을 다 품어줍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줘서 다 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좀 강력한 쓰레기라 할지라도 흙 속에 파묻지 않습니까? 좀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할지라도 흙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해서 흙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흙은 여러분 정직합니다. 정직하죠. 흙에다가 토양에다가 사과나무 심으면 뭐를 내줍니까? 조금 이쁜 사과나무라고 해가지고 배를 열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흙은 정직해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고 흙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흙은 토기장이가 이렇게 빚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막사발을 만들 수도 있고 귀한 여러분 자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러분 흙을 빚어가지고 그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숭고한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면서 모든 것을 받아주고 정직하며 쓰임받는 그런 존재인데, 인간의 내면에 죄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의 생명 죽여서 내 생명 보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단 나하고 좀 틀리면 선 긋고 나하고 다른 사람 배척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그리고 파당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직한가요? 진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짓됨에 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다 쓰려고 하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의미대로 살아야 되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은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대로 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마음속에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야지 마음속에 자라는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중간쯤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업심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옛날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다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업신여긴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원래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콧방귀 끼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콧방귀 끼다. 근데 여러분, 그냥 콧방귀 끼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힝 하는 그런 표정.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을 때 그 얼굴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비웃으며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 말라기라는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 성경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몇 장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항의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첫째 3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나한테 사랑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두 번째 항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얽매여 사는 것이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항의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서 자기 마음속에 욕심대로 살고 탐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교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집착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다면 내가 필요한 걸 줘야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뭔가를 얻었는데도 공허하고 이게 뭔가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자꾸만 뭔가 영양분을 주게 되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가 결과가 좋지가 못한 것이죠. 원했던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괜히 헛심만 키고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게으른 사람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자신의 삶을 저주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열심히 하나님 없이 노력만 하면 마음속에 공허가 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30억 정도 되면은 좀 노후가 좀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평균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30억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구만 이럴 거예요. 여러분 채워도 우리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예?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묵상할 때 죄의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즘과 분쟁과 시기 뭐 이런 것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창원 출신의 어떤 청년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창원에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이공계열의 머리 똑똑한 그런 젊은이들을, 여러분 창원에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연구원으로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월급을 많이 줘요. 연봉을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무슨 상남도인가 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유흥가가 막 엄청나다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여기가 소돔이구나 싶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니까 유행가가 막 끝도 없이 막 불야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불야성이 불이 다 꺼졌대. 왜 그런가? 젊은 사람들이 좀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집안에 들어가서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여러분 술로 채우고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유흥으로 채우고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더 자기의 공허한 그 마음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죄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의미대로 흙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리고 배나무가 심으면 배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을 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라는 경작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루를 기도, 말씀,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루라는 경작지에 성령의 씨를 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앞서 행하시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지 그게 보여요. 말씀이 죄를 이기는 것이 눈에 선해요. 막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내 뜻 접어두고 하나님 뜻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을 이 하루 가운데 많이 심으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26편 말씀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